반드시 휴거된다고 믿고 있다가 남겨질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제가 쭉 저는 앞으로 이제 교회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차들이 별로 없고요. 또 옆으로 빠지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희한하게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차가 안 가지? 하고 이러는데 차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왜 밀려 있지 했는데 이 차들이 전부 다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야, 주일날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초를 꺼야 됩니다. 그럼 냄새가 이게 제가 희한한 경험이라고 겨우 이제 그 신호등 끝에 겨우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우연히 있겠지. 처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 신호등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차들이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메시지하고 관계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또 우리가 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옆으로 세워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것은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다. 주님께서 두 번이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요일날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왜 레위기 23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냐면요. 우리 시대 이야기고요. 오순절에 관한 것이에요. 오순절에 관해서 레위기 23장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공포는 온 세상에 다 알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회는 히브리어로 미크라 코데시라 그래요. 뜻은요 거룩한 모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지금 이 공표하라는 게 무엇이에요? 모임을 하라는 것이에요. 성회로 모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거룩히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그래요. 뜻은요 지정하다, 소집하다, 만나다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모으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예요.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절기, 자, 여호와의 절기는 나의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에게 속해진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에게 모이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속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와 내가 친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회로 모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도 분명히 여호와의 앞엔 절기라고 하셨고 지금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금방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게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사바트라 하는구나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는요. 샤바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쉴 할 때 안식이라는 뜻이 쉰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는 쉴이라고 한번 쉼표를 주고 안식이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샤바트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할 때도요. Song of Song이라고 하죠. 노래 중에 노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두 번 반복함으로써요. 안식일 중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모든 절기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예, 안식일 곧 우리가 함께 모이는 매일 우리 요즘은 주일이죠. 매주일 너희가 모이는 이날이 가장 중요한 성회다라고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소집한 이날을 성회로 모이셔야 돼요.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샤바트예요. 반드시 너희는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샤바트를 자꾸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이려 하지 않고요. 스스로 혼자만 있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납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가장 중요한 나의 성회 곧 절기 모헤드 가장 중요한 모헤드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함께 성회로 반드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바트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왜 샤바트 하면서 인류를 제일 중시 여길까요? 그 당시 토요일이죠? 왜 가장 중시 여길까요? 너희는 나와 만나서 영원히 안식하자예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과 만나 그 안에 들어가서요. 영원히 안식하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와 함께 살자예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사는 것을 연습하려고 오신 거예요. 모해에는 예행 연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미리 연습하라, 훈련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와 모이는 것을 습관화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는 것을 너의 삶의 생활 습관이 되어서 항상 몸에 젖어 있으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부를 때 천국에 올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미리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날이에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나팔 불 때요. 그 나팔 소리를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모이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밑에 이제 절기가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으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전부 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성회고 안식일 곧 샤바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샤바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샤바트에 관한 설명이에요. 정월 14일이라고 적겠죠. 그래서 유대적 1월이에요. 유대적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이 다시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이 무교절 동안에 이건데 우리 제가 좀 정확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8일이네요. 근데 8일 같아 보이는 7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14일이죠. 그럼 14일 날 유대적으로 원칙으로 하면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지내요. 14일 아침 9시에요. 양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무엇을 데리고 온다고요? 양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오후 3시에 양을 잡고 그리고 3시간 지나고 나죠.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저녁이니까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밤으로 시작한다, 낮으로 시작한다. 낮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침에 시작해가 저녁에 그냥 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6일입니까 7일입니까? 7일입니까 8일입니까? 7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8일 같은 7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6월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게요. 6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시간에 양을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양을 잡아요. 죽여요. 예수님이 오후 3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호와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요. 어린 양이 죽을 때. 그렇게 나를 기념하고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 모든 절기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교절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지금 뒤 밑에 걸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를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자,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예요. 그리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너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라?
안식일 이튿날에 만들라 했어요. 안식일 이튿날이 무엇입니까? 주일이에요. 놀랍게도 딱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요, 제사장이 들판에 나가서 흔드는 거예요. 처지삭을. 보리삭입니다. 이 보리삭을 흔들 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점에 부활하실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이렇게 너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시간을 기념하여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첫 이삭이세요. 예수님은 첫 열매세요. 처음으로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첫 열매이신 예수를 따라 부활 성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제가 했던 말씀인데 왜 자꾸 반복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식일,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7번 지나고 나면 무엇이에요? 오순절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내고 있는 오순절과 유대인들이 지내고 있는 오순절이 날짜가 틀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는 사두개파는 지금 성경에 적힌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이 싸우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오순절이, 사두개파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주일부터 7주 후가 오순절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는요, 니산을 곧 1월달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지금 양을 잡아먹는 날이 무교절이죠. 15일이 무교절이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6일이 초실절이다. 왜? 똑같은 안식일이니까. 아까 지금 6월절부터 무교절 전부 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 안식일이니까. 이런 안식일로 개념으로 무엇을 잡았냐면요, 편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날을 잡아야지 어떻게 되냐면요, 오순절의 날짜가요 정확하게 유대적으로 나오게 돼요.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적으로 3월 6일 날 정확하게 그들은 오순절 시반월 6일로 오순절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의 지금 모든 것의 중심이 유대인들은 예수입니까? 자기들의 형식입니까? 자기들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가끔 유대인들의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님들이요, 이런 설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오순절 날짜 틀렸다고, 원래 그게 아니라고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주장이에요. 누가 중심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중심되어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이, 여기 안식이 왜 따로 말씀했었을까요? 바로 토요일, 이 7일간의 중간에 있는 어느 한 특정한 토요일이 무슨 날짜입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중요한 안식의 날짜인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합리적으로 볼 때 이 안식일의 뜻은 토요일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부터 세워야 된다라고 사두개파는 주장을 했고, 바리새파는 안식일이니까 14, 15, 16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요, 교훈이 중심이 되거나 나의 이론이나 생각이 중심이 되면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게 돼요. 누가 안 나타나게 된다고요? 예수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날짜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무슨 뜻입니까?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빠졌더니 오순절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오순절은 지켜야 되는 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이 아니고 데이트 날짜가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날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의 생각이 가미가 된 것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원문도 중요하고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요, 유대인들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사람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율법에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유의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지 그 외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요즘 우리 교회는 특징을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이 원래 11월 넷째 주일이죠. 우리 그렇게 지키고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신교가. 근데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에서 지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에 정착하실 때 이웃이던 인디언들 초빙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했던 그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첫 추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던 잔치했던 그 날짜예요. 이거 우리 교회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기념이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별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요. 크리스마스는 원래요, 태양 탄신일이에요. 동짓날 이제 처음으로 해가 가장 어두워지고 다시 이제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태양신을 믿던 풍습에 태양 탄신일로 동짓날을 지냈습니다. 그 날짜를 기독교를 공인하면서요, 가차해서 이 날을 예수 탄신일로 기념하자라고 해서 엉뚱하게도요, 미신을 믿던 그 날짜가 예수 탄생 기념일이 된 거예요. 이분들도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날짜를 그렇게 가차한 것이에요. 꼭 그렇게 지켜야 될까요? 성경적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도 제가 안 지내고요. 그리고 11월 넷째 주도 추수감사절로 안 지내요. 왜? 성경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전통을 지킬까요? 말씀을 지킬까요?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전통 같은 거 안 받아들입니다. 가장 중심된 건 예수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이 6월절은 부활절과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로 여기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 오순절로 받아들이고. 제가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말씀 안 드립니다. 무엇으로 말씀드리냐? 오순절로 말씀드릴까 앞으로 계속. 왜요? 오순절은요,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짜도 기념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초막절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우리 추수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온 세계가 예수가 친히 다스리실 때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들어간다. 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또 추수감사절이 아닌 초막절을 지낼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할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뽑아낼 겁니다. 왜요? 예수가 있어야죠. 이 모든 날짜들은요,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지금 이 주제 때문에 제가 걸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날짜를요, 인본주의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바꿔버렸어요. 분명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바로 토요일이라고 말했는데, 왜? 주일을 갖다 명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14, 15, 16로 바꿔버린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정은 있었어요. 생명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특심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특심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핍박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열심히 있었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길을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열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특심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전세계 흩어졌습니까? 왜 흩어졌을까? 얼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아무리 믿어봤자요, 이단에 빠져서요 열심히 믿어봤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믿음은요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모든 것은 망가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 제가 딱 잡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자,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6월절, 아까 지금 제가 말씀 6월절이었죠? 6월절 엿새전이에요. 자, 6월절 엿새전이 언제일까요? 2월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6월절 그 다음 무교절이죠. 무교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 시체를 두지 말자고 그 시체를 무덤에 넣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교절날 곧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 6월절 무교절 엿새 전이면 며칠입니까? 계산해보면 딱 나와요. 금요일 엿새 전이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곧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6일 전이니까 6일 토요일 맞죠? 이 토요일 날 요즘은 분이 주일이죠. 요즘은 따지면 토요일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요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여요. 이 잔치를 벌이실 때 자, 나사로도 함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나사로를 자꾸 기억을 잊어버리는데요. 나사로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개념하고 너무 다릅니다. 자, 마르다가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5일이 됐어요. 그래서요,
아주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나요. 바위로 막았지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심장이 뛰지 않고 그리고 뇌가 멈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망의 상태가 아니고요, 썩어 문드러진 부패 상태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이것은 형질이 완전히 변형되어 버린 것이에요. 형질이 변형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세요. 그자 그가 살아서 나와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무엇입니까? 죽었던 육체까지 썩어서 문드러져서요, 완전히 망가졌던 우리 육체가 새로운 육체로 변형되어 살아날 거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요, 육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완전히 이제는 사라져버린 분이에요. 이제 결코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상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되셨다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죽었던 시체가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어 살아나시며 영혼도 살아나시고요,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영체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증인되어라 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을 전하라세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꾸 우리는 죽고 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너희 죽었던 육체, 썩은 육체가요, 다시 새로운 육체로 변화될 것이며 너희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며 영혼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꾸 육체를 놓쳐버리고 영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독교는요, 너희 썩을 육체가 변화되어 새로운 영육체로 살아날 것이다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사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육체가 먼저 살아나서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되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 올라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원래 바울과 그리고 모든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같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되어 승천될 것이다. 이걸 전한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활되고 완전 거룩한 영지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걸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복음을 자꾸 전하지 않고요, 자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만 전해. 이거는요, 반쪽짜리입니다. 말씀의 반쪽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자, 베다니 집에요, 베다니에 여기서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뭐 어디서 잔치할까요? 지금 봐서는 마리아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사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분주해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료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나사로,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 이들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부르신 자들이에요. 근데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첫째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이곳에 있으되 왜 합당치 않았을까요? 그 마음의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먹고 살까? 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어요. 나사로는 먹고 사는데 얽매인 자예요. 거기 붙잡힌 자예요. 그랬더니 예수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팝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요, 뭐 하는 곳입니까? 잔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고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먹고 잔치할 때요. 중요한 자가 여기 2명 나와요. 한 명은 나사로죠. 이건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향료값을 깨뜨리신 발에 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주제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낮은 자 되어 겸손한 자 되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드린 것이에요. 어떤 자가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까요? 마리아와 같은 자예요.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모았어요. 향료값을 모았습니다. 이 향료값은 요즘 돈으로 따지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나드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귀한 기름을요, 마리아가 부유했을까요? 아니요,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왜 부유한 자가 아닌 걸 알 수 있냐면 그의 직업이 원래 장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이 잔치하고 있는 이 자리는 베단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핵심 2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단이라는 장소고요. 하나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누가 보아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고 누가 봐도 더러운 자였어요. 그래서요, 가룟 유다가 욕을 하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제재도 안 해요. 오직 누구만 제재하십니까? 예수님만 제재하세요.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를 예비함이니라. 반대로 뒤집으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재림을 예비할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는 비록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비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휴거가 된다고 믿어도 남겨질 자 첫 번째 전형이에요.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휴거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예요. 예수밖에 안 보이는 자. 그리고 그 발 앞에요,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고요, 그 발에 내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리는 자. 예수 앞에 겸손한 자예요. 낮아진 자예요. 여러분 한 번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께 나아왔을 때 혹시 높은 자 되진 않았는가? 내가 만약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높은 자 되었으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휴거된다고 믿고 있지만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남겨질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신 분은 가룟 유다는 별로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그런 사람은 거의 안 보여요. 근데요, 지금 후자 말씀드렸던 마리아가 아닌 분들은 생길 수가 있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이 이것이야. 단장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이거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를 긍휼히 여기기 쉬워요. 자기를 높이기 쉬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휴거되는 자든 정상인 자다, 일반인 봤을 때는 조금 살짝이 맛이 간 자다. 다 지금 마리아 욕하잖아요. 살짝 이상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이거 주제인데요. 봐요. 예수님이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세요. 무엇을 입성하십니까?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기 전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려요.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린 자가 예수와 함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서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 신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요, 바로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지금 이 날이 일요일입니다. 이 날짜의 왕이 되세요. 바로 오순절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왜 날짜가 중요한지. 일요일이 초실절이 돼야지요, 오순절이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뜻이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일요일날 왕이 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일요일날 예배드린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왕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가 일요일날 왕이 되십니다. 이 날에 나귀를 끌고 갈 때 모두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날에 왕이 되신 거예요. 이제 이게 초림의 사건입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지만 날짜를 보았더니 주일날 주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바로 오순절도 주일날 왕으로 내려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첫 이삭을 흔드는 것도 무엇입니까? 주일날이에요. 내가 부활한 날이 주일이며 내가 다시 오는 것도 언제다? 주일이다. 이것을 연도로 이야기하면 안식년입니다. 성경에 안식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안식년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해가 안식년이거든요. 올해 온다는 뜻 아닙니다. 또다시 오해하실라. 그 날짜로 하면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그 날짜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생을 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주일날 모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이해가 갔어요. 근데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또 아까 6절부터 중간 사이입니다. 왕으로 거하셨던 그 뒤에 이야기예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어드린 것은 뒤의 사건이죠. 아까 지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 향유 옥합이 기름이 다 부어졌다. 남아있다. 그것을 두어. 적겠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그것을 두어 나의 장사를 예비하라 하셨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어 지금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붓게 하란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기름을 붓는 자는 누구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어떤 분이 까딱 착각해서 막달라 마리아로 하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예수는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 봤던 나사로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단입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이 다시 어디에 지금 머무르고 계세요? 베다니에 머무르고 계세요. 이 베다니가 뭔데, 무슨 동네인데요?
베다니는요, 뜻이 가난한 자의 집, 푸른 과일의 집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3km 정도 됩니다. 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으면 안 되거든요. 많이 걸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4km 이내는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3km 있다는 거는 걸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이 베다니 이름, 딱 우리가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어떤 자들이 사는 동네다? 가난한 자. 그리고 푸른 과일의 집이에요. 과일이 익었습니까? 덜 익었습니까? 덜 익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자들이 산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면 구성원을 볼게요. 베다니에 지금 누구 집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세요? 문둥이 집에 계세요. 나환자의 집에 예수님 머무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머물고 계신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환자가 병은 나았어. 병은 나았는데 좀 흉터가 있어요. 이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이, 시몬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나병을 앓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시몬이 낫긴 나았어. 근데 나았어도 유대인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베다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베다니라는 동네 어떤 동네 그러면? 나환 자 중에서 나은 자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마리아 같이 창녀 일을 하다가 이제 하지 않지만 누가 보아도 주홍 글씨가 있는 자, 누가 보아도 주홍 글씨가 적힌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놀랍게도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었고요. 이들이 모여 있어요. 이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합니까? 쉽게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옆집 사람이니까. 그리고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려요. 남았던 향유를 부어드려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우리는 베다니에 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여러분은 베다니에 살고 있으면서요, 시몬이 되시든지, 아니면 그 동네 사람이 되든지, 예수님과 함께 모인 사람이 되시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되셔야 돼요. 나사로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 속에 들어갔다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반드시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자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나서서 뭐라 꾸중합니까? 제자들이 꾸중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놀랍게도 단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들은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어리석은 5처녀예요. 놀랍게도요.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따라다녔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비가 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로 말씀하세요. 6월절 잔치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가 너희를 청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기도하였느니라. 누가 청구했다고요? 마귀가 청구를 했대요.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나에게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을 마귀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요, 전부 다 예비되고 잘 됐다고 착각들 하고 있다가요,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에요. 마귀가 청구하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지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환란 들어가서요, 자기의 머리에 있는 것들을 다 벗겨내고 겨우 예비돼서 다시 주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받는, 슬피 울며 이를 갈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이 난 동네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문둥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요, 그 발에 입 맞추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치 아니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의로운 자들은 남겨질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서 높을까 싸웠어요. 네가 높니 내가 높냐고 싸운 게 나오죠, 말씀에. 그들이 잘못한 것은요, 높은 자가 되려 한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살지언정요, 높은 자가 되면요, 낭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높은 자, 낮은 자 얘기고 겸손자 얘기하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제가 좀 우리한테 아주 실질적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오늘은 이번 주는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 저기 일본 좋게 생각하는 분 몇 분 됩니까? 일본 생각하면 기분 좋으신 분 몇 분 됩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면 중국 생각하면 기분 좋은 분 몇 분 됩니까? 잘 없죠?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일본인을 미워한다든지 중국인을 미워한다든지 그걸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고 인터넷에 가가지고 온갖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쓰는 분들 있죠? 이 까딱 되면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각 지역으로 서로 욕을 하고 싸우잖아요? 이러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제자에게 속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은 예를 들을게요. 옛날에 미국 그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그때 광화문으로 많은 분들이 나가셨어요. 전 일반 그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의사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거기에 나간 의사들도 많고 약사들도 많더라고. 내가 보고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런 말해서 돌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료라는 것은 정확하게 통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통계요. 몇십 년 동안 미국 소 먹었잖아.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광우병 들었다고 하는 사람 몇 명 거의 보지도 못했거든요. 비슷한 자 어쩌다 한 명을 예를 들어가 찍어가지고요, 그 소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연결시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음모론이에요. 근데 제가 화가 났던 거는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찍은 자도 정치로 이용했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가지고 앞서서 선동한 자들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권 아주 무너뜨리려고 이용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어떻게 과학자로서, 의학자로서 사실보다 자기의 추종하는 정치적인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가 보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때 심각한 분노가 있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렸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가 공산화 될 것이라고 어떤 분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분들이 공산화 될까봐 그 소박하고 순박했던 사람들이 수도치 나갔어요. 앞에도 마찬가지야. 그쪽에 앞에 광우병 파동 때도 수많은 소박한 분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요, 순박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혹시 공산화 될까봐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나가서 수도 없이 모였어요. 그래도 그 모여가지고, 모이게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공산화 될 거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두려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은 목사 새끼들, 뭐한 새끼들이야! 아주 욕을 해요. 근데 다들 뭐 합니까? 박수!
뭐한 짓입니까?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인격이 있습니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모든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같은 그리스도인들 모욕을 주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오히려 좋아하고 박수를 쳐요. 왜 그럴까요? 그 소박하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요, 놀랍게도 비일비재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못 박아 죽입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명을 죽여서 로마가 우리 유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말해요. 모두 뭐랍니까?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요, 예수님이 주었던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자들, 병이 나았던 자들, 일가 친척들, 눈으로 나사로가 사는 걸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라고 외쳐요. 왜 그들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사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나선 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자들이요, 좌파에 극좌에 가 있고, 평범한 자들이 극우에 가 있고요, 내가 옳아요. 지금도 수도 없는 비난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 쪽이 잘못한 거는 괜찮아. 이쪽도요, 우리 쪽이 잘못한 거는요, 극단적인 그런 수많은,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 나와봐,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들 그렇게 변했을까요?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진짜 변질된 걸까요? 한 가지를 더 듣게요. 히틀러를 따라갔던 자들. 원래 독일은요,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탄압하고 죽일 때 모두 찬성해요. 왜 그렇게 변질됐을까요? 그래도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극좌에 있든 극우에 있든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변질됐을까요? 놀라운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 그렇게 바뀔까요? 인간의 마음 중심에요, 내가 옳아지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옳아지면요. 저쪽 우파는 썩었고 일제의 앞잡이고, 그리고 과거의 군부 독재의 후예고, 반드시 타도해야 될 정권이야. 그들은 타도시켜야 돼. 우리가 정권을 장악해야 돼. 이 생각이 있으면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다 옳은 거예요. 명제가 옳아지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은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요, 공산화 되었을 때 자기 일가 친척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수많은 사륙을 하면서도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명제만 옳아지면요, 우리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법 다 일반인들이에요. 앞에 나선 자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더니, 오른쪽에 있었더니 뭐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교회 하나 돈 올리려고, 그거 돈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땅 재건축돼 가지고 자기 그 이권 받으려고 기다리는 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 일가 친척 예수 믿겠습니까? 정광훈 목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예수를 위한대요. 명제가 옳아지면요, 한 행동은 다 옳아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교회에 있는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욕을 합니다.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명제가 오르면요, 목표가 옳아지면요, 내가 그것을 옳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를 다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됐고요,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옵니까? 예수 욕을 합니까? 예수 욕을 합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옳은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인 것이 옳으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바로 히틀러를 따랐던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는 극자나 극우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옳아지면이에요. 누군가 나를 옳게 만들어주면이에요. 이것이 높은 자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왜 지금 이 여인을 욕을 합니까? 이 여인은 하는 행동을 봤더니, 아까 지금 누가 그것을, 그 생각을 넣어줬어요? 가룟 유다가 넣어줬어요. 어떻게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그럼 낭비하냐 이 생각이 딱 들었더니 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기름을 부을 때 분노하고 화를 해요. 왜 기름을 낭비하느냐?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명제가 옳아지면, 내가 하는 일이 의로워지면 여러분 낭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선교도 가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수도 없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마음에 주셨고 나는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십시오. 반드시 남겨질 겁니다. 왜요? 예수를 위해 사는 내가 명제가 옳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쪽에서 저쪽 예를 드는 것이 제가 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히트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이 명제가 옳아지면요, 앞에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이 목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욕을 많이 듣습니다. 원래 저 교회 같이 다니다가요, 광화문 나간 분이 저한테 아주 삿대자고 달려드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왜요? 이 목사는 지금 이 중년이 국가가 존망에 있는데 교회나 있고 안 나온다는 거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욕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옳은 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옳은 자 되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요, 여러분 남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마리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시몬이 되셔야 돼요. 나사로가 되셔야 돼요. 주님은요, 마지막 6월절 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본을 보였노라. 만일 이곳에,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높은 자가 누굴까요? 성김을 받을 자들이에요. 받을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장로가 되셨다면, 그리고 전도사 권사가 되셨다면 낮은 자로 섬기십시오. 내가 무엇이 됐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나는 주의 은혜로 이것이 되었고, 나는 내 삶 속에 수많은 간증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환상 보이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말씀 안에 굴복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섬기십시오.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종이 되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만 보였듯이요. 우리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 우리가 심히 종될 수 있는, 죄인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난 죄인인 거예요. 그걸 일회성으로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나는 주의 십자가로 내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어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 말고 죄인요.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이 되면요, 남겨질 겁니다. 죄인 되셔야 돼요. 감히 할 말이 있습니까? 죄인인데. 누구 앞에 제가 나한테 신경질 나게 했어. 제가 나한테 온갖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러면요, 여러분 아직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잠깐 고백할 때, 힘들 때 잠깐 낮아졌다가 도로 원위치. 그래서 무엇이 똑같은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똑같아요. 왜? 용서받아서 땡!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시몬과 같이 나에게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둥이의 흔적을 갖고 있든지 마리아와 같이 죽은 글씨를 달고 계셔야 돼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마리아도 시몬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입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종이에요. 그 삶을 삽시다. 쉽지 않아요. 왜?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래서 또 올라와. 그럴 필요 있니?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자기 기분 나쁘게? 또 다른 내가 자꾸 올라옵니다. 이 또 다른 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요. 낮추지 않으면요, 평범한 것 같았지만 명제가 살아나서요, 나는 극단적인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 마찬가지요. 예수를 따라갔지만 십자가 앞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들은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마귀가 너희를 청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부단장의 요체예요. 전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요, 마리아가 되도록 계속 말씀을 전할 것이에요. 그리고 배단이 그 동네에 들어가도록 전할 것이에요. 모두가 저것들은 병신들이야, 저것들은 바보들이야, 저것들은 낮은 자 죄인들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용서받은 죄인 되지 마시고요, 지금 죄인 되어서 늘 주님께 나아갑시다. 늘 주님 앞에 낮은 자 되어 감사함으로 섬긴 자 됩시다. 하루하루를 빛과 소금 된 삶을 사는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거든 11 제자와 같이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다가, 바리새인같이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 엉뚱한 길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입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닌 예수가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